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팡터바 23-3,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남방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다가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이제 본문을 보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아랍어로 세겜은 이제 나블루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사이 골짜기를 우리가 세겜이라고 그러고 나블루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산 위에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데 그 산과 산 사이에 평지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거주해서 살았어요. 아주 오래된 고도죠. 제가 사진을 하나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 실제 모습을 보면 이제 그리심산에는 좀 숲이 있는데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바로 또 에발산 밑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세겜의 예전 그 성터가 폐허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에발산은 나무가 없어요. 바위산이 민둥산이고 그리심산은 조금 숲이 있어요. 그것도 참 여러 가지로 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꼭 숲이 있어야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민둥산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그 시내산 남단에 있는 제벨무사가 만약에 시내산이라면 거기도 민둥산이고 돌산이니까 외형적인 거 가지고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 두 산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3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겜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쉐켐이죠. 이 성읍의 이름이 주전 2000년 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이집트나 가나안 문서에도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네 모래라는 이름을 가진 상수리 나무, 엘론 모래, 히브리 말로 하면 엘론 모래인데요. 그게 있었죠. 엘론 모래는 선생의 상수리 나무 그런 뜻입니다. 유대 전승에서 이제 선생은 그 의로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나무의 이름이 어떤 의로움 전승 이런 것과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아주 그 성경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아들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베델로 가기 전에 이 나무 밑에 이방 신상이나 귀금속을 땅에다 다 묻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여호와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분을 섬기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나무 밑에 mat세바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mat세바는 바알이 막 이렇게 횡행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우상을 상징하기 전이었으니까 이거는 그때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서 출발해가지고 야곱을 거쳐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의로움 전승과 관계 있는 지역이다. 좀 얘기 어려운가요? 하여튼 그만큼 족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모세도 여기 관련이 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온 후에 율법을 새긴 돌을 세겜에 세우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세리머니를 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산이 저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리머니였다는 거예요. 쫙 양쪽에서 사람들이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축복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27장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유대 역사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여기 이르렀는데요. 이러니까 좀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또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건 내가 준 땅이야 이제 그러시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 하나님 주신다는 땅이 세겜일 수도 있고 가나안 땅 전체일 수도 있는데 어디 쪽이든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전체가 세겜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갑자기 나레이터가 그런 말을 해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시키지도 않은 말인데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아주 다 이유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쳤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빼곡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러셨거든요. 야, 저거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참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에게 고의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고의를 만드는 것은 뭐 암은 나 자신을 다 잡아서 되는 거죠. 나 자신을 다 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해서 되는 건데, 고의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들과 싸울 때는 싸워야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래야 이거 고의를 세우는 건데, 이 아무런 노력이나 땀 흘리는 거 없이 이것이 가능하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주민이 가득한 곳을 내가 줬다고 하신 것은 그 나라를 거기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 앉아가지고 띵까띵까 하고 놀고 먹고 그런 복이 아니에요.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복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일복이 가득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뭐 흔히들 그렇잖아요. 축구할 때 뭐 골키퍼가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예,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 없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지만 살면 고의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 참 어렵다는 것도 알고요. 단시간에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참 이게 위대한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적으로 그런 일 앞에서 묵묵히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제단을 쌓은 일에서도 좀 분명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 당시 돌로 쌓은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사실 알기는 어려운데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일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4절까지는 보면, 4절 이하는 보면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4절 이하에는 그러니까 4절 이하라는 게 4절 전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4절부터 그 뒤로는 제단을 쌓는 자가 됩니다. 세겜에 오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된다. 신앙에도 이제 그 진보가 있고 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는 일과 성숙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다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 것을 주고 베푸는 모습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어떤 그 순례자에서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바벨탑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는 오히려 흩어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건 임시장막이에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가라 하거나 그가 갈 필요가 있을 때는 가야 되는 곳이고, 이 제단은 돌로 쌓았잖아요. 영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영구적이고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합니다. 그가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예배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배가 뭐겠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그 로드십, 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원주민이 많은 이 땅에 나로 하여금 오게 하신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어도 그분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뭔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예배자가 되어서 제단을 쌓고요.
돌로 만든 영구재단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8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산에 이제 그 장막을 치고 알람이 울리네.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를 할게요. 임시로 거주를 했죠. 그 뭐 두 도시 사이에 장막을 친 이유는 가나안 주민들 텃세가 심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텃세나 아브라함을 그저 임시 거주자, 나그네로 생각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그 배관시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사라가 죽어서야 간신히 땅 한 떼기 조금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민자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좋은 곳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좋으면, 일이 잘 되면, 기쁘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또 교회도 멀리하고 이러는 것이 만약에 그 일반적이라면 참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힘들면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인 건데요. 아브라함은 힘들 때 그렇게 안 해요. 하상욱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터넷에 짧은 2, 3줄짜리, 두세 줄짜리 시를 쓰는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제목이 맛집입니다. 인생에서 늘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게 속았다는 감정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재단을 쌓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진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재단 쌓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이거 다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주에 팡트바 24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